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부터 4절, 1절은 제가 읽고 2절은 여러분들이 읽고 4절은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아멘. 성경을 보면 성경에 참 많은 교회의 이야기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교회 이야기들을 보면서 정말 이런 교회, 우리 교회가 좀 본받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되어지는 교회도 있고, 이런 교회는 본받아서는 안 되겠다 라는 교회들도 우리들 가운데 있습니다. 제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가장 본받고 싶은 교회가 있습니다. 제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 교회의 이야기를 들으면 정말 우리 교회가 좀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되어지는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가 어느 교회냐면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사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뭐 그렇게 유명한 교회도 아니고 대단한 교회도 아니었어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정말 좋은 교회,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싶은 좋은 교회의 특징을 세 가지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우리도 좀 이렇게 좋은 교회, 뭐 우리 교회가 대단하진 않지만 그렇게 유명한 교회도 아니지만 그러나 이 좋은 교회의 세 가지 특징을 가지고 정말 좋은 교회로 하나님 앞에 세워지면 참 좋겠다, 그런 마음에서 제가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교회가 되어지기 위해서 중요한 세 가지 특징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한국 분들은 질문을 해도 답을 하지 않습니다. 이 교회만 그런 게 아니고 대학에서도 그런다고 하니까 제가 다 충분히 이해를 해요. 그래서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교회가 되어지기 위한 세 가지 조건. 첫 번째 조건은 뭐냐면 택하심의 증거가 있어야 해요. 택하심의 증거가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택하심의 증거가 있는 교회가 진짜 좋은 교회입니다. 첫 번째 조건이에요. 3절에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가졌던 신앙적 특성을 이렇게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3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데살로니가 교회가 가졌던 신앙의 세 가지 특징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이 세 가지가 데살로니가 교회가 갖고 있었던 신앙적 특징이었습니다.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무엇인지 그걸 제가 오늘 설교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들 가운데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신앙을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관념적으로 이해하지 않고 삶의 실체로 만들어 갔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을 단지 마음속에 어떤 믿음의 체계로 아니면 사상으로 아니면 어떤 생각으로만 신앙을 이해한 것이 아니고 그것을 넘어가서 그 신앙을 삶의 실체로 만들어 갔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떤 게 있었냐면 믿음, 사랑, 소망.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잖아요. 믿음, 사랑, 소망, 이것은 언제나 있겠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 사랑, 소망으로만 이야기하지 않고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그들 가운데 있었다. 그것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신앙의 특징이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에게 있는 믿음으로 그들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을 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을 했어요. 그들에게 있는 사랑으로 인해 그들은 수고해야 하는 일을 감당을 했습니다. 그들에게 있는 소망으로 그들의 현실의 어려움을 이겨내는 삶을 살아갈 능력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주목하고 싶은 건 뭐냐면 바울은 바로 이 세 가지 신앙적 특징을 하나님의 택하심의 증거로
인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을, 이 세 가지 신앙적 특성을 하나님의 택하심의 증거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고 나서 4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데살로니가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세 가지 신앙적 특징. 단지 관념적으로만 어떤 신앙의 체계로만 이해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고 그것을 넘어서 결국은 삶의 실체로 그 믿음, 사랑, 소망을 만들어낼 수 있었던 데살로니가 교회들을 향해서 그것이 택하심의 증거다. 그것이 택하심의 증거다. 라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세 가지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해볼게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으신가요? 이 정도 갖고는 안 될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으신가요? 그럼 제가 하나 더 질문해 볼게요. 그러면 그 믿음 때문에 지금 내가 감당하고 있는 일은 무엇인가요? 그 믿음 때문에 지금 내가 감당하고 있는 실체적인 일은 무엇인가요?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는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믿음 때문에 오늘 내가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감당하는 일은 무엇인가? 그것이 택하심의 증거라는 거예요. 그것이 택하심의 증거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는 그 증거가 있었어요. 오늘 저희 교회가 드리는 헌금은 선교와 구제를 위해서 사용을 할 것입니다. 창립 기념주일 헌금은 다 그렇게 저희들이 사용을 했어요. 이전까지는 그게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그런데 올해는 조금 고민이 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예배 장소를 옮기고 나서 이 장소 사용료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재정이 그렇게 만만치가 않아요. 교회 재정도 만만치 않은데 한 주간의 헌금이 빠진다는 거 쉬운 일은 아닙니다. 더군다나 이 창립 기념주일 헌금이 보편적으로 봤을 때 가장 많이 나오는 주일인데 그 주일 헌금을 빼는 것이 쉽지 않아요. 우리를 위해서 사용하지 않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시는 것이다라고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해야 되는 것이죠. 믿음이 있다라는 차원에서 이야기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믿음이 있다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실체화시키기 위해서 제가 한 예를 든 거지만 그런 믿음 때문에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이 우리들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택하심의 증거라는 거예요. 택하심의 증거.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그것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이 있으신가요? 일부 예배 때도 그러더라고요. 처음에는 커졌는데 제가 뭘 의도하는지 아니까 점점 대답이 줄어들어요. 괜찮습니다. 그래도 정당하게 하셔야죠.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이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거죠. 그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럼 제가 질문할게요. 그 사랑 때문에 여러분들이 감당해야 되는 수고는 과연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 그 사랑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되어졌다면 그 사랑 때문에 감당해야 되는 수고는 과연 무엇인가요? 그것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으신가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 사랑의 수고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제가 주일만 되면 너무 감사한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모두가 다 감사합니다. 목회자는 그래요. 성도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도 너무너무 감사해요. 성도가 주일날 예배를 빠지고 안 나오면 목회자에게는 굉장히 힘들어요. 한 사람이 덜 왔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신앙 안에서 잘 서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모습 때문에 안타깝기 때문에 힘들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주일날 이 자리를 기억해서 이 자리에 와 주시는 것만으로도 사실 목회자에게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제가 주일날마다 참 감사한 분들이 있어요. 교회를 위해서 이 모양 저 모양 봉사하시는 분들이에요. 그 봉사하시는 분들 중에서 제가 특별히 감사한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누구냐 하면 교회 학교에서 봉사하시는 분들입니다. 뭐 다른 분들도 다 감사하지만 교회 학교에서 봉사하시는 분들 특별히 감사해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우리와 같이 이렇게 본 예배 때 정말 편안하게 즐겁게 이 예배에 기쁨으로 와서 정말 예배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왜 없겠습니까? 일주일에 한 번 정말 귀중하게 드리는 주일 예배인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결국은 본인이 편하고 자유롭게 드릴 예배를 내려놓고 주일학교 아이들을 위해서 봉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전 너무 감동스러워요. 감격스럽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감당해야 되는 수고가 그분들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을 받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압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내가 이런 수고를 감당합니다. 그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는 신앙을 실체화시킬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었던 교회였다는 것이죠. 세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 안에서 허락되어진 소망이 있으신가요? 하나님 안에서 허락되어진 소망이 있으실까요? 저는 이런 소망을 좀 여러분들이 발견했으면 좋겠어요. 단지 기독교 신앙이 오늘 하루를 잘 살아가는 게 신앙이 아니에요. 기독교 신앙이 나에게 주어진 이 땅의 삶, 요 짧은 시간만 잘 살아가는 게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의 소망은 영원한 구원을 가지고 완전한 구원을 가지고 언젠가 주님이 우리에게 오실 것이다. 이 땅의 그 어떤 것도 완벽하게 우리를 구원할 수 없는데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젠가 우리를 완전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실 것이다. 그리고 그 구원을 완성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들 가운데 이루어 주실 것이다. 그게 기독교 신앙의 완성이에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소망이에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 소망이 있었어요. 그 소망 안에서 현재 주어진 삶을 인내할 수 있었던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로마서 15장 1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소망이에요. 세상이 줄 수 없는 소망이에요. 세상에 뭘 기대해도 결국에 그것이 우리에게 완전한 소망을 줄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소망.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겠다. 그것이 데살로니가 교회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들이 얼마나 어려운 삶을 살았는지 아십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는 항구 도시에 있었어요. 굉장히 번창했던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우상이 가득했던 도시였어요. 로마의 통치를 받는 도시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믿게 되어질 때 2등 시민이 되어지는 거예요. 비주류 시민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들에게 다가왔던 불이익과 그 고통스러운 삶의 모습들이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어진 그 소망 때문에 그들은 오늘의 삶을 인내할 수 있었던 삶을 살았다는 것이에요. 소망의 실체가 그들의 삶 가운데 있었어요.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소망이 있으신가요? 저는 있습니다. 그 소망이 없으면 저의 삶이 무너지고 말 거예요. 그 소망이 없으면 저의 사역에 별 의미가 없을 거예요. 그 소망이 없다면 저는 당장 제가 왜 목회를 왜 하겠어요? 할 이유가 없죠. 영원한 구원을 우리들 가운데 가져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다 알지 못하지만
이 땅에 어떤 것도 우리를 완전한 구원을 이룰 수 없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영원하고 완전한 구원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들 가운데 오고 있다. 우리에게 완전한 승리가 주어질 것이다.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때로는 제 삶에 어려움이 있고 낙심되어지는 일이 있어도 저는 그 소망을 붙잡고 인내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 안에 성령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평강과 기쁨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런 소망을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런 교회였어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였던 교회였고, 하나님 안에서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수고하는 일들을 감당을 했고,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비주류로 살아가지만 그러나 거기에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평강과 기쁨 안에서 살아갈 수 있었던 그런 모습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것을 택하심의 증거로 인식했다는 것입니다. 택하심의 증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도 이런 증거가 필요해요. 단지 예수님을 믿습니다. 믿음, 사랑, 소망 이런 이야기만 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삶의 실체로 나타나는 증거가 우리들 가운데 필요한 것이죠. 직장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상사가 있다라고 해요. 다 직장 다녀보셨으니까 어떤 상사가 가장 싫은가요? 말만 하고 일하지 않는 상사, 일만 만들어내고 정작 일을 하지 않는 상사, 그런 상사들 싫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도 그런 신앙인은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냥 말만 하고 일하지 않는 신앙인은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가 살펴보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부터 12절입니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라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향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며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기독교 신앙은 말로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삶으로 하는 거죠. 데살로니가 교회는 택하심의 증거가 있었어요. 우리 타우랑하니 교회에 이런 택하심의 증거가 가득한 교회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신앙에 열심을 냈으면 좋겠어요. 단지 우리의 신앙이 관념 속에서만, 어떤 사상 속에서만 있는 게 아니고 내 삶과 구체적으로 연결되어져서 믿음, 사랑, 소망이 그렇게 삶의 실체로 드러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7장 20절부터 21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주여 주여 말로 하는 거는 소용이 없다. 물론 이제 이 본문을 잘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지만 그냥 1차적으로 들려온 말씀을 보면 그냥 말로 주여 주여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한다. 우리의 신앙을 삶의 실체로 만들어낼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때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역사가 우리들 가운데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첫 번째는 이제 삶의 그 택하심의 증거가 있는 교회, 그 교회가 좋은 교회고요. 두 번째는 신실한 사역자가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신실한 사역자가 있는 교회 좋은 교회 맞나요? 네, 격하게 감동을 하시는데 네, 신실한 사역자가 있어야 좋은 교회입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복음을 전할 때 단지 말로만 전하지 않았습니다.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전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5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5절 말씀 시작.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라.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능력, 성령, 큰 확신, 이건 과연 뭘 이야기할까요?
오늘 본문은 그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은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아갈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5절 끝에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에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바로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말로만 전하지 않고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져서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했는지 너희가 알고 있다. 그것이 능력이고 성령이고 큰 확신임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도들이 말만 아닌 그 삶이 그 존재 자체가 복음을 담아냈다. 그걸 너희들이 알고 있지 않느냐.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부분은 이제 저와 우리 전도사님이 들어야 될 부분이에요. 사실 여러분들에게 해당되어지는 부분이 아닌데 좋은 사역자가 좋은 교회를 만드는 건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저희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셔야 돼요. 물론 우리도 열심히 노력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또 기도를 많이 해주셔야 돼요. 야고보서 3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그런데 저희는 선생이 돼서요. 그 무게감이 있습니다. 잘 감당해야 된다는 책임감이 저에게 있어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약속과 한 가지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신실한 사역자가 되기 위해서. 한 가지 약속은 주님이 허락하시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해서 저에게 주어진 사역을 감당하겠습니다. 이럴 때 한번 아멘 해주시면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주님이 허락하신 그날까지 최선을 다해서 사역을 감당하겠습니다. 아멘. 전사님도 그렇죠? 네. 제가 주님이 허락하시는 그날까지라는 걸 이야기를 하면 저희 집사님 왜 자꾸 그런 얘기를 하냐고 저에게 그래요.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끝까지 가야지 뭐. 그런데 제가 이 이야기를 붙이는 이유는 뭐냐면 교회가 한 목회자의 교회가 될 가능성들이 많아요. 한국 교회는 특별히 목회자를 의존하는 것이 굉장히 강한 교회가 한국 교회입니다. 제가 주님이 허락하시는 그날까지라는 마음속에 이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을 담는 거예요. 저의 믿음과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야 여기까지만 해 됐어. 교회를 위해서 다른 사람이 오는 게 낫겠다. 그러면 언제든지 내려놓고 갈 수 있도록 그러기 위해서 제가 그 말을 붙이는 거예요. 타오랑하니 교회가 제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약속을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목회자가 건강해야지만이 사역을 잘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육체적으로나 뭐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건강해야지 사역을 잘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리한 요청이나 감당할 수 없는 요구는 정중하게 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저에게 무리한 요청이나 제가 감당할 수 없는 것, 어떤 요구를 한다라는 게 아니고 이런 거예요. 이제 우리 전사님은 교육부서를 주로 담당하시잖아요. 저는 이제 장년들을 주로 담당하는데 우리 교회 장년이 만약에 이제 100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교회를 향해서 목회자를 향해서 거는 기대감, 어떤 기대 이런 것들이 다 조금씩 달라요. 저는 혼자인데 모든 사람들이 저에게 때로는 요구하고 요청하는 것들이 좀 다르기도 합니다. 그때 그것을 제가 다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것을 또 다 이뤄낼 능력도 사실 저에게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요구하는 게 잘못되어진 게 아니에요. 다 맞는 이야기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 담아내기는 저의 한계가 있고 저에게 부족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 왜 목사님은 내가 얘기한 걸 안 받아주시지? 교회가 이렇게 가도 되나? 저 그런 이야기 실제로 들은 적도 있어요. 그분이 얘기한 게 틀린 건 아니에요. 분명하게 맞습니다. 그러나 제가 감당할 수 없는 부분도 있고 또 교회가 전체의 그림 속에서 움직여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야기한 것이 다 맞지만 다 받아들여 줄 수 없는 그런 한계가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고 좀 기다려 주시고 함께 같이 그것을 만들어 나가면 아마 멋지고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신실한 사역자가 있는 교회, 좋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저희를 위해서 전사님과 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하나 남았어요. 그럼 마지막 세 번째 조건은 뭘까요? 일부 예배 때 금방 아시던데 신실한 사역자가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하면 마지막 조건은 뭘까요? 신실한 성도가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죠. 맞나요? 맞죠. 신실한 성도들이 있어야지 좋은 교회죠. 데살로니가 말씀을 통해서 보자면 사역자와 주를 본받는 성도가 있어야 좋은 교회가 됩니다. 6절 말씀 보시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 시작.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신실하게 사역하고 있었던 사도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 그들이 선포한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사도들을 본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성도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었어요. 그 교회에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을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는 많은 환난이 있었어요. 비주류 시민으로 살아가야만 했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걸 기뻐했고 또 사역자를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귀하게 여겼고 하나님의 말씀처럼 받았다. 데살로니가서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고 그래서 사역자를 본받으려고 주님을 본받으려고 그렇게 노력했던 성도들이 있었던 교회였었습니다.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겠죠? 저도 약속을 했잖아요. 이제 약속을 하셔야죠. 여러분들도. 그런 성도가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겠죠? 네. 그런 교회가 좋은 거예요. 좋은 교회 맞습니다. 우리 교회가 뭐 이렇게 대단한 교회도 아니고, 또 우리 교회가 뭐 대단한 일을 감당하는 교회도 아니에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이 세 가지 조건을 맞춰가면 됩니다. 택하심의 증거가 있는 교회, 그리고 신실하게 사역하는 사역자가 있는 교회, 그리고 사역자와 주님을 본받고자 열심히 있는 성도가 있는 교회가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좋은 목회자는 성도가 만들고 좋은 교회는 목회자가 만든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좋은 목회자는 성도가 만들고 좋은 교회는 목회자가 만든다. 여러분 잊으시면 안 돼요. 제가 어떤 교회 이야기를 들어보면 목사님이 뭘 하려고 그러면 성도들이 사사건건 제동을 건네요.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이 계속 상처가 되는 거예요. 이거 내가 사역을 계속 해야 되나? 그러다 보니까 그 마음이 건강하지 않아요. 뭐 영적으로도 건강하지 않겠죠. 그러면 그 목사님의 그 교회에서 사역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요? 감당하기가 어려운 거죠. 뭐 설교도 그냥 상처 속에 나온 메시지가 전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 교회들이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타오란과 한인교회처럼 목회자를 품어주고 감싸주고 용기를 주고 기회를 주고 기도해주는 교회도 있습니다. 제가 설교 때문에 일부러 쓴 게 아니에요. 저의 솔직한 고백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 노예 목사님들 만나면 이제 물어봐요. 목사님 교회는 어떠세요? 우리 교회 이런 것들이 있는데 목사님 교회는 좀 어떠세요? 우리 교회 같은 성도님들 제가 만나보지 못했어요. 저 그렇게 이야기해요. 거짓말 아니에요. 진짜예요. 하나님 앞에서 고백할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우리가 뭐 완벽하진 않지만 그러나 저는 이런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저의 부족함이 있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목회자를 품어주고 감싸주고 용기를 주고 기회를 주고 기도해주는 그런 탁월한 한인교회.
이런 교회가 좋은 목회자를 만드는 거예요. 이런 교회가 좋은 목회자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게 목회자는 성도들이 만들어져요. 그러면 목회자는 어떻게 좋은 교회를 만들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교회는 어쩔 수 없이 목회자를 닮아가더라고요. 제가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많이 얘기 들어요. 우리 교회 성도들도 목사님을 이렇게 자꾸 닮아간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럼 어느 교회나 대부분 다 동일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좋은 목회자로 저를 만들어주니까 또 여러분들이 그 모습을 받아서 닮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좋은 교회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우리 타브라가는 교회, 그런 의미 속에서 저는 좋은 교회라는 생각이 들어요. 좋은 성도가 있고 또 좋은 성도가 저를 품어주고 기도해주고 함께해주는 그런 교회니까 얼마나 좋은 교회인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있었던 데살로니가 교회에 어떤 결과가 나타나냐면 이런 결과가 나타났어요. 7절, 8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어떤 교회가 되어졌어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어지는 교회가 되어졌고 각처에 믿음의 소문이 나는 그런 교회가 되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타우랑가에서 우리 타우랑하는 교회 소문이 어떻게 났나요? 저도 가끔씩 듣기도 하거든요. 뭐 때로는 조금 해요. 요만큼 조금 뭐 부정적인 얘기도 있지만 대체로 좋은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줘요. 우리에게 과분할 정도로 좋은 얘기를 많이 해주시는 것들을 제가 듣기도 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만족하지 말고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택하심의 증거가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신실하게 사역하는 사역자가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역자와 주를 본받는 성도가 있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모든 사람의 믿음의 본이 되어지고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날 수 있는 그런 타오랑 한인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좋은 교회의 세 가지 특징들이 나타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택하심의 증거가 있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믿음, 사랑, 소망에 대해서 이야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우리의 삶의 실체로 만들 수 있는 그런 택하심의 증거가 우리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신실하게 사역하는 사역자들이 있는 교회가 되어지길 소원합니다. 저와 우리 전사님을 붙잡아 주시고 교회 리더들을 붙잡아 주셔서 선생으로 세우셨사오니 그 막중한 책임을 깨닫게 하시고 최선을 다해서 죽게 하듯 우리에게 맡겨진 사역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사도들의 말씀을 인간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사도들을 본받으며 주를 본받는 자들이 되어졌습니다. 그런 성도들이 풍성한 타오랑 하나님 교회가 되어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타오랑 하나님 교회가 이제 앞으로 믿음의 본이 되어지는 교회가 되어지게 하시고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증거되어지게 하시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5주년 동안 함께해 주신 것 감사함을 드리고 6주년이 되어지는 그 시간까지 함께해 주실 주님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